하이데거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하여 숱한 신학자들이 세계의 제일 원인이나 부동의 원동자로 설명한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윤색된 신 또는 형이상학적 신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비판한 바가 있다. 이러한 신에게 인간은 기도할 수 없고 제물을 바칠 수도 없다. 자기 원인 앞에서 인간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 없고 또 이러한 신 앞에서 찬송을 연주하거나 춤을 출 수도 없다. 따라서 철학의 신, 곧 자기 원리로서의 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Das Gott lose Denken, 즉 신 없는 사유가 아마도 der göttliche Gott, 즉 신다운 신에게 더 가까울 것이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1889년 성당지기의 아들로 태어나 성당 장학금으로 공부하며 장차 가톨릭 사제가 되길 희망하였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신학 공부를 중도에 포기하고 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하이데거는 교회를 떠나 반기독교적 사상을 키워나갔던 것일까? 그는 왜 그리스도교의 오래된 신관을 그렇게 비판했던 것일까? 이에 관련하여 신학자들은 크게 두 입장으로 나뉜다. 하이데거의 철학, 특히 하이데거가 조명한 신은 2000년 동안 교회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를 회복하고 있다는 입장과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신은 결코 성서가 계시하고 교리가 가르치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하이데거의 철학에 호응하여 그리스도교 신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는 신학자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하인리히 오트, 존 맥커리, 베른하르트 벨테, 칼 라너, 요하네스 로츠, 막스 뮬러, 요셉 웰러, 에른스트 푹스, 게르트 에벨린, 제임스 로빈스, 프리츠 부리, 한스 요나스, 슈버트 옥덴, 알프레트 예거, 존 카프도 등등 무수히 많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신학자들은 왜 하이데거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 하이데거가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는 서구 신학을 포함하는 서양 형이상학의 전통과 그 문제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이데거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서양 형이상학이 존재자로서의 존재만을 문제 삼은 이른바 존재 망각의 역사라고 분석하고 비판했다. 서구 전통 형이상학이 견지한 라이트 프라게, 즉 주도 물음은 곧 존재자란 무엇인가 였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이데거가 구사하는 Das Sein, 즉 존재라는 말과 Das Seiende, 즉 존재자라는 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이 쓰는 존재라는 말은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내용과 본질을 지닌 사물과 같은 것으로서 막상 하이데거에게는 존재자에게 해당한다. 즉 책상, 연필, 버스, 나무, 김철수 선생님 등등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자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이데거의 저작을 읽을 때 존재라는 말과 존재자라는 말의 차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한편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는 있음 자체로서 모든 사물, 즉 존재자를 아우르는 발언으로서의 있음이다. 다시 말해 존재는 존재자를 존재할 수 있게 하고 존재 때문에 존재자는 각각 존재할 수 있다. 존재가 우선되어야 존재자가 어떠한 내용과 본질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는 있음 자체로서 모든 사물, 즉 존재자를 아우르는 발언으로서의 있음이다. 다시 말해 존재는 존재자를 존재할 수 있게 하고 존재 때문에 존재자는 각각 존재할 수 있다. 존재가 우선되어야 존재자가 내용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존재자는 1차적으로 존재한 이후에야 비로소 어떠한 것으로 알려지게 된다. 존재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어떤 것으로 알려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신학을 비롯하여 서양 전통 형이상학은 자연학 및 인과론의 관심 하에
존재를 존재자의 근거로 사유했던 태도를 문제시했다. 가령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하나님을 제일 원인이나 부동의 원동자로 상정하자면은 이미 그런 하나님은 무수한 존재자 가운데 하나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지적했다. 서구 학문 전반에 있어서 학문 탐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직 존재자일 뿐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그리고 이제는 존재 자체, 즉 있음 자체의 신비와 고유성에 눈을 뜨라고. 하이데거로 인하여 많은 신학자들은 인간이 있음 자체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접근이 문제가 되었음을 반성하게 되었다. 신학이 하나님의 신비와 거룩함을 사유하지 못하였고 하나님마저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로 표상하는 식에 그쳐왔기 때문이다. 휴미나 칸트가 지적했듯 그렇게 해봤자 인간의 순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일종의 존재자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했던 것은 인간 본위로 사물을 인식 주체 앞으로 몰아세우고 추월하여 지배하는 마주세움이고 자기에게 소환함으로써 사물을 포착하고 개념적으로 잡아 파악하기 위한 일이었다. 더 간단하게 말해 인간이 사물 또는 자연을 자신의 임의대로 통제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지적 태도이다. 하이데거는 그러한 작업에 동원되는 논리적 과학적 사유를 다스 레시넨데 덴켄, 즉 계산적 사유라고 비판했다. 왜냐하면 논리적 과학적 계산적 사고로는 존재의 온전하고 참다운 의미를 발견할 수 없고 존재의 경이로움과 성스러움에 조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존재나 하나님을 계산적 사유로 잡아 낚아채려는 형이사학적 태도는 결국 인간마저도 대상화하여 불운한 지경으로 전락시키는 역사를 낳는다. 기술 지배의 시대가 도래하여 인간 역시 존재자 전체의 부속으로 편입되고 생산성 및 효율성에 따라 등급 매겨지는 것이다. 이에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강연을 통하여서 형이상학이 갖는 논리주의에 반대하였고 회복해야 할 참된 사유는 과학자의 사유보다 시인의 사유에 더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논지를 따르게 된 일군의 신학자들은 무한히 신비로운 하나님을 분석과 정립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교리와 말로 가두는 작업을 포기한다. 대신에 인간과 화해를 이루는 하나님과 그가 베푼 세계의 아름다움 그리고 사물들의 고유성, 관계와 사건들의 신비에 주목하여 감상하고 노래하고 시 짓는 태도로 신학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